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언약이 아멘.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우리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5월 3일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달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그 가정 위에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또 세우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달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혜의 강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그 지혜의 필요성과 또 그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외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 직장과 사업장에 있든지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삶에 대한 이치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깨닫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에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유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어려움과 또 파멸로 이끌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의 말에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또는 진리가 아닌 지혜가 아닌 이런 말들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내가 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또 내가 듣는 것 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도 듣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지도 또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그 한계를 채우고 또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 앞에, 그 존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겸손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도 또 그것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또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마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 떡을 이야기하는 마귀처럼 또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저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말로 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러한 세상의 말, 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에 붙잡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27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말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배도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생각하여 그를 파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경험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지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청,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초대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공깃밥을 통해 교회 가족 구성원들이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공감적 경청을 통해 자신의 말과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가진 것 넉넉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게 하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한 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가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공깃밥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휴지. 나 케첩. 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 13분. 아, 냅두라고!
수